오늘 이 시간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그 강단의 말씀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요즘 AI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마산 서머나 교회 황범식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설교야?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5월 달에 유튜브를 통해 방영한 설교의 내용은 어때? 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가 사려 깊고 뭐 해석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그거는 늘 모든 목사님한테 다 똑같이 붙이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한 가지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단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명예를 얻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노년을 잘 준비할 것이냐? 미래를 잘 준비할 거냐?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어쩌면 저는 여러분의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말씀보다도 어떤 말씀요? 여러분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세상적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성공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사시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또한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에게서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성공을 바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라는 걸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정말 잘 앉아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그 마지막 우리의 임종의 때에 그 때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준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잘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세상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와의 싸움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찮게 그냥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시간, 주어진 에너지, 또한 주어져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그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그냥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우리가 엉뚱한 곳에 사용한다면 마태복음 8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쫓겨나는 것, 그건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울며 이를 간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그냥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극도의 후회와 분노와 절망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안타까운 후회와 분노와 절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 물질, 시간,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까?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주식이 높아지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삶이 어디에 위에 올라와 있는지, 내가 왜 그 위에 올라와 있는지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상황이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이전에 내 목표는, 내 삶의 원칙은, 내 삶의 지향점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믿음을 쌓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 세상의 성공, 돈, 쾌락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세운 그 믿음을 흔들 수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하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전도인데 그런데 이 전도는 참 중요하면서도 또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전도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동의를 다 안 하시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사실 진짜 엄청 어떻게 보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엄청 또 어렵기도 해요. 그죠? 저도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거절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도 참 많고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참 많이 들고 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저 사람이 전혀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공평하고 또한 누구든지 차등 없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분명히 차등이 있었을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어떤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전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기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이야기합니까? 신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한다면 어쩌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창조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세상에서 지금 이제 성경과 또 과학을 접목시키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지금 미국 사회 안에서는 외계인이 존재한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다 있다. 그래서 외계인이 존재하면 성경이 거짓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다 쉬쉬하고 있다. 그래서 외계인이 존재하면 그러면 이 기독교가 아마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문명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문명이 존재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그 어떤 것을 만드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도 초기에 복음을 전가할 때는요, 성경에 보시면 그가 지혜의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뭐 언별수를 뛰어나잖아요. 지식도 많잖아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떤 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메섹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그렇게 자신의 전도의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아마도 내 몸을 던져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목숨을 다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그때의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서 뭘 사용한다고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 뭐 예를 들면 요즘도 사고 나거나 아니면 물에 빠지거나, 이제 여름인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몸을 던져서 살려내는 거,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영혼을 살려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위기는 어쩌면 세상에서만 통하지만, 그래서 육신의 위기를 살려내는 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는 것이기에 어쩌면 육신을 살려내는 것보다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오직 뭘 통해서만 가능해요? 전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전도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도에는 특별한 왕도가 없어요. 뭐 전도왕, 뭐 전도 방법, 뭐 고구마 전도왕, 뭐 아줌마 전도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전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전도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통할 때도 있고, 뭐 자기 스타일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상황과 여건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왕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에서의 가장 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가 여러분 우리의 어떤 테크닉과 우리의 어떤 방법, 여러분 그런 것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시키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얄팍한 우리의 어떤 방법과 테크닉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의 어떤 방법과 나의 어떤 테크닉에 의해서 그게 좌지우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앞서서 가장 먼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기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기도는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또한 마귀가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상황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 세 가족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고 또한 우리가 작정한 세 가족들의 상황과 여건들이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세 가족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전도할 대상자를 작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작정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 못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이고 목사님 내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 많이 하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그런 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안 될 걸 스스로가 뭐 한 거예요?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래가 안 돼. 체크. 안 돼. 안 돼. 나중에 안 돼 하다가 나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먼저 작정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예전에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복권 당첨당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다. 열심히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제발 좀 복권 좀 사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가족을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그리고 또 그 세 가족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 작정한 세 가족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차를 마신다거나 함께 운동을 하거나 그 사람이 필요가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이고 지금 그 사람에게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세 가족과 함께 만나서 관계를 맺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결코 수고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유 나 뭐 한마디 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난다 천만에 그것은 여러분이 전도를 다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만남을 가지고 그 사람과 관심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체크해야 하고 그래서 그를 주께로 늘 인도해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위해서 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코밑을 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코밑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코밑이 어딥니까? 이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인중이요 이러더라고요. 코밑은 입입니다. 여러분 입이 열려야 돼요. 배고프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배가 부르면 당분이 적당하게 들어가면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작정한 새가족들과의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지역 교회로 흩어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의 부흥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다 나와서 복음 듣고 지역 인근 교회로 다 흩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이번 새가족 전도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가족을 전도할 때 우리 교회에 오면 맛있는 밥 준비되어 있으니까 밥 한 끼 맛있게 먹으러 오세요. 여러분 이게 전도에 통합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 맛있는 밥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한 20만 원짜리 뭐 조선호텔 뷔페를 준비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죠? 먹는 걸로는 그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목사님 누구 모르죠? 엄청 잘생겼다. 지금 비웃으시는 거 건강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목사님 보러 한번 와라. 그것도 여러분 좋지 않은 거지. 여러분 이번에 선물 진짜 기똥차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분들이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유럽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가족을 작정하고 그들과 만나고 교회로 초청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상반기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어떤 방법이든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 상반기 전도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런 사도 바울처럼 한번 멋지게 정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 목숨조차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